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정신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40주년에 이르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교회를 바른 신앙,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간다 하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섬긴다 하면서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그 첫사랑을 잃은 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할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광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의 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존귀하신 이름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 저희가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40년 전 바른 믿음을 지향하는 저희 정신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욱이 지나는 동안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함을 드립니다. 창립주의를 앞두고 저희들 정규인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통하여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생활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40주년을 준비하는 저희들 다윗과 같이 찬양하며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비파와 수금을 치며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기뻐 뛰며 찬양함 같이 저희도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올라가신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생겨서 무슨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일상 중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저희 정신교회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 간과하옵기는 12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창립 40주년 기념 집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성과 회개, 치유와 회복, 충만과 부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집회를 통하여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육신의 자만과 위선을 벗어던지며 주님의 교회로 온전히 바쳐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초등부가 성경학교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며 따라가며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어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말씀 교육과 양육으로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도사님과 모든 교사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한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있을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수련회도 준비하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오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사냥대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저희의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을 향하여 즐거이 찬양드리오니 이 또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저희들에게 가정의 화목을 더하시며 생업 가운데 풍성을 더하시고 육체 가운데에 강건함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오며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를 하나하나 함께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7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까지 돌아보면서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세워지고 바른 믿음, 온전한 신앙을 온전히 추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냥 편안하게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봉사만 지켜보거나 방관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섬기며 서로 봉사했습니다. 서로 수고하고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굳굳하게 참고 견디었습니다. 또한 니골라 당과 같은 이단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서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이렇게 섬김과 봉사, 인내와 불굴의 신앙, 나아가 진리까지 수호했던 에베소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칭찬하고 또한 인정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에베소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변함없이 섬기며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갖 시련만 아니라 교묘한 핍박까지 가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굳하게 신앙으로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단과 사이비가 횡명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참된 신앙을 온전하게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까지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하지만 이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만 신앙의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 처음 사랑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 섬기며 봉사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참고 견디며 헤쳐나갔지만 그만 처음 사랑이 식고 말았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단호하게 대처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봉사하더라도, 아무리 고난을 헤쳐나가더라도, 심지어 진리를 잘 지키더라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까지 단호하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곰곰하게 따져보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나아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제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그 첫사랑을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 온전한 신앙의 첫 번째 표지는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더불어서 고난과 연관이 있습니다. 고난은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님에게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부모님에게 많은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부모님들이 적지 않은 희생을 감수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자식을 키우고 또 공부시키느라 우리 부모님들은 희생과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자식들을 사랑하기에 부모로서 기꺼이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그것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넘쳐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희생도, 그 어떤 고생도, 그 어떤 수고도, 그 어떤 헌신도 마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달리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난을 기꺼이 받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박해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 도시는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한다면 서머나 도시는 그 가운데 가장 화려한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답고도 부유한 항구 도시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오늘날에도 튀르키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일찍부터 무역이 번창했고 내륙으로도 잘 이어진 길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유하고도 번창한 서머나 도시, 자신을 가리켜서 아시아의 긍지라 여기면서 에베소 도시와 라이벌 의식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도시는 특히 로마 제국에 대해 적극적이었습니다. 결국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신전을 세우는 특전을 누렸고 로마 황제 숭배를 큰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동참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적대심을 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섬기는 민족으로 로마에서 예배로 인정받았기에 자신들을 향한 그 불만을 고스란히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성도들은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 차원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아멘. 서머나 교인들이 당한 고난은 먼저 궁핍, 가난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내 궁핍을 알고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유하고도 번창한 서머나 도시에서 성도들은 너무나도 어렵고도 힘들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종교활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경제와 관련해서 모이는 회합은 종교적인 행위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적인 타락까지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런 모임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과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과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회방까지 놓았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며 사회적인 낸대까지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종이거나 아니면 천민과 같은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부유하고도 번창한 이 서머나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나은 편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둘러보면 어떠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것, 어렵고도 힘들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의 경우 중국의 보따리 장수로 갔다가 기독교를 접하기만 해도 박해를 받습니다. 기독교인은 정치 수용소에 갇히더라도 가장 끔찍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1억이라고 하는 중국만 아니라
베트남, 라오스 등 공산 국가의 경우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공산당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산당원이 될 수 없으면 정치적으로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제대로 된 직장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유대인이나 모슬림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기독교인이 되면 당장 집안에서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생명의 위험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발붙이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하고도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가난의 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당한 고난은 바로 비방, 즉 비난이었습니다. 예수님도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과 이교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는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아니 아이를 잡아먹는다, 신상을 배격하기에 신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기에 반국가적인 그런 사람들이다, 자주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가정을 파괴하는 자들이다, 은밀한 곳에서 남녀가 함께 모여 부도덕한 행위까지 한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은 죄수를 메시아라 주장하여 혹세무민하기까지 한다 등등 온갖 비난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잘못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비롯된 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근거도 없는 비난과 비방일 뿐입니다. 특히 언론 등을 통하여서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교묘하게 핍박을 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시 서머나 성도들은 가난과 궁핍, 비방과 비난과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참고 견뎌 나갔습니다. 그런데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극심한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까지 서머나 성도들이 당했던 가난과 핍박과 같은 고난과는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이 장차 있을 것이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믿음 때문에 이제 잡힐 뿐 아니라 감옥에까지 갇히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곤 했습니다. 이제 각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까지 잡히고 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서머나 성도들이 핍박으로 감옥에 갇힐 뿐 아니라 어떤 일까지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죽게 되는 순교까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성도들은 이 말씀 그대로 나중에 유대인들의 고발을 당하여서 교회 지도자들만 아니라 성도들까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중에는 순교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한국교회에 방문해서 그 성장과 부흥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교회 신앙생활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흥을 설명하기에 사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용인에 있는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다녀오고서야 달라집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이래로 약 2,600여 명이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순교자 기념관에는 600여 명만이 헌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진과 순교한 내용을 듣고서야,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순교당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같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안이 말했던 것처럼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북한, 중국을 비롯한 공산권, 그리고 중동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있는 이슬람권에서는 여전히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과 박해,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순교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종교 극단주의만 아니라 민족주의까지 극심해짐에 따라 기독교를 거부하고 또 핍박하는 일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자 하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제재를 당하거나 박해와 순교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핍박과 박해는 지금 세계 곳곳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더욱더 교묘하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말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는 예배를 마치면서 주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릅니다. 이 찬양시를 쓴 분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십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나치 히틀러 정권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담한 조국 독일과 교회를 위해서 그는 과감하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치 정권에 대해 반대 운동을 하다가 히틀러 암살 사건에 연루되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결국 교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잡히기 전에 암담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주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이 시를 썼고, 그 시가 2000년대에 들어서서 거기부터 전 세계가 지금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표지이자 배지이다.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자들의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제자의 신분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기에 고난받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독교와 교회, 성도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아가 온갖 고난과 핍박까지 가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고 또 철저하게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타협하지 않았기에 고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머나 성도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고난 받는 것까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어떤 고난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서머나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자신을 먼저 어떤 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8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8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아무리 주님을 믿고 철저하게 따르는 성도를 할지라도 고난과 핍박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떨고 겁을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성도들 향해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예수님 자신이 처음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영원할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가해준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영원하십니다. 우리 또한 영원하신 예수님의 잇대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그 어떤 고난도 믿는 우리에게서 영원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잠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 영원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고난받아 죽었지만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멸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또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더라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에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고난도 우리는 그 속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활 승리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다름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예수님,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므로 이 고난을 헤쳐나갈 뿐 아니라 소망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원하시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성도들 향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9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앞부분의 말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서머나 성도들이 자신을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도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머나 성도들의 진실한 실상까지도 다 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괜히 고생하면서 힘들게 사는 어리석은 자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르게 보십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지 못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고생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잘 살고 있다, 제대로 살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영원하신 주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그것이 제대로 된 평가이자 인생의 결산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판단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불효해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공고한 사람이 아니라 충만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하기 그지없는 자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서머나 성도를 향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권면하며 명령하고 계십니까? 10절 우리 후반부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도록 우리 그 부분만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도 위축되지 말라, 주눅들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아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헤쳐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다시 말하면 죽을 각오로
충성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죽음조차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을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은 한때만 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건이 될 때만, 환경과 상황이 주어질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아니 오늘 죽을 각오로 당장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충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을 다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서 영원한 죽음, 둘째 죽음,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되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영광까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오늘 당장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불사하며 충성을 다함으로 이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과 영광까지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고 서머나 교회에 여러 차례 핍박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50년 후에 서머나에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머나 교회 지도자인 폴리캅과 성도 10여 명이 유대인들의 밀고로 붙잡혔습니다. 폴리캅을 존경했던 총독은 예수를 욕하고 황제의 신상에 절하면 당장 풀어주겠다 사람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폴리캅은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86년 동안 주님은 언제나 나를 인자하심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제가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지방 총독이 말합니다. 내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너를 야수의 밥이 되게 하겠다. 어서 맹수를 풀어 주십시오. 내가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불태워 주겠다. 총독이여, 잠시 있다가 꺼질 이 불도 장차 심판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불을 두려워하십시오. 이윽고 그는 장작 위에 세워졌습니다. 불태워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을 붙여서 폴리캅을 불태워 죽이려 해도 그 불이 폴리캅을 피해서 타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폴리캅을 칼로 찔러 죽였다는 것입니다. 과거 서머나였던 이즈미르라고 하는 튀르키예 도시에 가게 되면 폴리캅 기념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교회당 벽에는 17세기 프랑스화가 레몽 페레가 그린 폴리캅 순교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레몽 페레는 이 그림 한편에 손에 포정줄을 묶인 채 폴리캅 순교를 지켜보면서 다음 순교 차례를 기다리는 한 사람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화가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순결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 누구도 될 수 있음을 알리고자 그렇게 그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아니 오늘 죽을 각오로 변함없이 충성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대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이어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정도를 넘어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온갖 비방과 비난만 아니라 감옥에 갇히고 또 순교하기까지 하는 그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그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헤쳐나가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결코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상 속에서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으로 헤쳐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오늘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아버지의 목숨을 들여서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고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구원과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주 예수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예 몸은 온전히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만 아니라 이 헌신을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서는 것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무더워진 이 날씨 속에서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나아가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가뭄에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푸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세에서 주의 취하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두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만 아니라 부모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집으로 통나는 성도들까지 있사오니, 주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 앞뒤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돌아오는 우리 주일은 4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1부 예배를 드리겠고, 2부 예배 때는 전 교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까지 다 함께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일찍 나오셔서 찬양으로 그렇게 드려주신 분도 계시는데, 다음 주일에는 15분 전에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이 앞에서 그렇게 찬양을 할 예정입니다. 더 일찍 오셔서 같이 함께 또 잔치하는 이날에 함께 기쁨으로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량진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교회 출신이라고 할 수도 있는 강신원 목사님을 또한 모셔서 2부 때에 귀한 말씀도 그렇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어봤던 성경과 그리고 또 썼던 그 성경까지 제보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도 가지겠고, 그리고 축가 연주만 아니라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예배 후에는 온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는 그런 시간도, 특별한 식사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날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주위에 있는 분들도 초청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함께 나와 주시고, 더불어서 구역에서 나오지 않는 우리 분들도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4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그것을 앞두고 우리가 3일 동안 집회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10일부터서 14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는데, 우리 조금 일찍 오셔서 같이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로회에 그래도 목회를 잘하시고 또 말씀도 잘 전하시는 세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특별히 은혜의 시간도 가지고, 또 교회와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까지 우리가 가질 예정입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교회 재산관리위원회 위원장 되시는 최광혁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교육관 건축과 관련된 것을 최종적으로 그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아름다운 교육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를 위해서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주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 기간이나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지금 교육관 건축 재정이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그 성도님들이 많으셔서 이걸 오늘 다시 한번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수입 영상을 보여주시고요. 예. 수입부로는 건축 헌금으로 10억 1,300만 원이 들어왔고요. 재산관리위원회에서 지원금 2억 원이 지출됐고요. 부족한 건축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차입 1억 5천만 원 차입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택 1층을 전세 보증금으로 받아서 1억 2천만 원을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예금 이자로 420만 원 해서 총 수입이 14억 8,700만 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출로는 순수 건축비가 13억 8천만 원, 설계비가 3,300만 원, 감독관 관리비가 2,200만 원, 감리비가 1,400만 원, 기타 폐기물 처리나 수도 전기 이런 거 해서 기타로 3,100만 원. 그래서 지출 총 합계 14억 8,500만 원이 지출됐고요. 수입 지출 차인 금액이 190만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건축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무 현황이 잡혀 있는데, 대출금으로 1억 5천만 원, 그다음에 임차 보증금 1억 2천만 원, 그리고 공사 막바지에 일부 설계가 변경되고, 그다음에 마감재가 조금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서 1,000만 원이 더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무 현황으로는 합계가 2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관 건축 관련 재정 현황 보고 드립니다. 건축과 관련된 모든 것은 지난 6월 말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금도 지불을 했고, 그리고 또 몇 가지 공사들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작정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드린 것으로 그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들 앞장서 주셨고, 또 신무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그리고 또 성도님들까지 동참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그렇게 공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몇 가지 또 말씀드린 대로 또 그렇게 또 채워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40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특별히 교육관 건축 헌금을 온 교우들이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일에 마음을 같이 해서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후에 원래 권사의 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사랑의 물병을 5월 달에 다 마무리를 했는데, 또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탄자니아 어린이 교육 및 생수 사업에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치부와 초등부 성경학교가 오늘로 마무리되게 되고, 그리고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지나고 나서 우리 또 청년부와 그리고 또 중고등부가 여름 수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네, 그것이 바로 날 붙드시네. 전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아래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순전은 우리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서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시야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아래서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시야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아래서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비방과 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고난만 아니라 핍박과 박해까지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으시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죽기까지, 아니 죽을 각오를 하며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 이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